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저희는 두 가지 절기를 보냈습니다. 하나가 부활절이고 바로 그 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설교자는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절기는 늘 똑같아요. 그 설교하는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매년 절기는 돌아오고 그 절기에 걸맞는 또 성경 본문을 정해야 돼요. 본문이 절기에 딱 맞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매번 새롭게 들리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본문을 선정하는 그것부터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고난주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세 가지 본문을 갑자기 얻었어요. 동시에 한꺼번에. 사실은 부활절까지 해서 네 가지 본문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강력한 느낌이 오기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꼭 이 본문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일종의 하나님의 강권하심, 이런 걸 느꼈어요. 마침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본문으로 했으면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뒷부분을 계속해서 연거푸 4번을 부활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얻은 대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첫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본문입니다. 제목이 일어나 기도하라.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현장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 바로 지근거리에서 배반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돌이켜보실 때, 이런 제목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성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걸 본문으로 삼아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이 설교를 했을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본문들 내용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뭔가 하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그게 참 들어버려요. 또 호언장담 큰 소리는 쳤지만 두려움이 왈칵 사로잡히니까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강도가 평생 악한 일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장면, 이건 자기 행위가 아니죠. 자기의 결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 가지 본문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드러내주는 이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약하잖아요. 시험에 잘 들고 넘어지기도 쉽고 결국 보면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금방 또 놓아버려요. 이런 거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가지 사실을 일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저기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성경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신앙의 종착점이에요.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만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해요. 목사님, 모든 게 다 은혜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요. 구원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요, 불가항력적이라면, 선택받은 자에게는 불가항력적이라면 내가 막 살아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반격을 하는 겁니다. 봐라,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은혜만 자꾸 강조하면은 이 사람이 은혜를 핑계대고 막 살게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신자로 하여금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도덕 폐기론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천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실천이 강조되고 행위가 강조되어도 부족한 이런 때에 자꾸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주 일리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반론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이런 이슈가 초대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교리의 교과서, 멸류관 하면 되게 이 로마서를 들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일 거예요. 종교개혁이 바로 그 본문 때문에 일어났으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아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신층이, 신학적인 조금 어려운 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층이에요.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은혜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왜냐하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알고 신봉을 해왔던 사람들이니까요.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엄청난 충격, 또 반감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바울,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사람이란 것은 율법과 행위로 꽉꽉 묶어 놔도 컨트롤하기가 어렵소. 그게 사람의 진면목이에요. 근데 당신 말처럼 은혜 하면서 사람을 풀어놔 버리면 더 망가질 게 뻔하지 않소. 이 사회가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로 빠지고 말 것이요. 바울,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좋소, 은혜 좋소.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을 거기에다 조금만 더 가미를 하면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더 완벽해지지 않겠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할례인데, 할례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을 훨씬 더 받아들일 만하지 않겠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여기 대해서 이런 지하에 아주 매몰차게 뿌리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오직 한 가지, 구원을 얻는 오직 유일무이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다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짝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든지 더하면 이건 내가 가르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지요. 만일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자,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은혜 교리에 대한 반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어떤 행위도, 그게 착한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갑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예요. 살아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죽어서 보응을 받는다. 이게 납득이 가고 상식적이지 논리적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 하나를 정했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다 뒤집어 씌웠고 내 대신 죽게 했다. 소위 말하는 대신 속죄, 대속,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너무 손쉬운 교리 아닌가? 아니, 내가 아무 대가도 지불한 게 없는데 그 소중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그게 가능하겠는가? 믿을 수 없다. 와닿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간 겁니다. 여보시오, 바울. 지금 당신은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김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 심지어 당신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실제로 이 앞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죄가 더욱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요? 아니, 그렇다면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그런 말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말입니까? 결국 당신의 말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사실상은 무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장려하는 것 아니요? 라고 반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지요. 바울은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에는 늘 이해 못할, 납득 못할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을 내다봤어요. 어떤 질문을 사람들이 할 것인가를 알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당신들의 말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바로 이어서 2절에 스스로 대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절대, never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너희야말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의 교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교리를 반대하는 그 이유가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은혜를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변명을 하는 거지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라는 걸 빙자해서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이렇게 교회를 백날 다녀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신앙도 그냥 습관에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은혜의 교리가 듣기는 좋은데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을 자꾸 희석화시키는 것 아닌가? 죄를 지어놓고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결국은 이 은혜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할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교리를 이제 풍자를 하면서 그렇게 비웃음을 날리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대로 하면 은혜를 우리가 더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라고 덤벼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네이라. 너희들의 말이 일견 그럴 때 보이지만 그것은 궤변이다, 억지 논리다 라는 이야기를 선포를 한 다음에 그게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너도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중생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은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죽었다는 이 표현이 헬라 부정과거 동사인데 이것은 다시 반복될 수가 없는 단번에 영원히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어야 돼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죄의 충동이 더 이상 내게는 없다는 이런 말인가? 더 이상 앞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인가? 그런 말일 리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도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빛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티끌만한 어둠과 이 점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회 없이 정말 깊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고백을 해요. 자기의 죄된 본성, 이걸 고백을 해요. 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그 경험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느 주일 한 번도 장로님이 여기 나오셔서 한 주일 동안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한 주 내내 한 번도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이번 한 주간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 없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죄와 싸워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죄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왜 이렇게 싸우라고 말하겠어요? 죄하고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죽이라고 말할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의 뜻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 죽음은 끝을 의미해요. 어떤 끝인가 하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 모든 죄의 대가가 이미 완벽하게 치러졌다,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지나가시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요구가 충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형벌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경험적으로는 죄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너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법적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죄의 대가,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그 대가를 내놓으라고 쫓아다닐 것 아니에요. 물으실 것 아니에요. 이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불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신 법은 없어. 하나님은 싹쓸 요구하셔. 그러므로 이 대가를 내가 완전하게 치르기 전에는 결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 내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어, 확신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한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끝없이 뭔가를 이 땅에 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마틴 루터였어요.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300가지가 넘는 온갖 그 수도원의 계율을 다 지키고 선행과 금욕과 밥 먹듯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분 눈에 들려고 가진 예를 다 썼는데 좌절, 절망, 더 깊은 불안, 구원의 확신은 어림도 없고요. 그 일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는 꽤 유명한 강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하고 믿는 근본적인 내용이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강조하는가 하면 은혜보다는 행위를 강조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러므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노력을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이 이걸 구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겁니다. 자,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 당신들 행위를 한번 보시오. 솔직하게. 구원 안심하지 마시오. 여러분, 구원을 들먹이면서 내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하니까 뜨끔하지 않습니까? 이런 뜨끔한 자극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금주를 선언하고 금연을 실천하고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는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런 변화가 전혀 남편에게 있을 기미가 안 보였는데,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변화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로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으면 사람이 잠깐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진리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어떤 이유와 동기에서 이 변화가 나온 것인가를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존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위 문제를, 우리의 행위 문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는 게 있잖아요. 행위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구원을 건드리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구원 받은 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하는 동안에는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이런 태도와 이런 접근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시 율법의 저주로, 다시 행위의 올무로 스스로를 갇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완전성과 충족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짝퉁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처럼 언뜻 보면 보이지만 전혀 실제는 그렇지 못한 이런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대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싹,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지불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치러야 하는 모든 지불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죄책이 없어요. 더 이상 심판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게 바로 3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여기서 언급하지요.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뭔가에 대한 상징이래요. 상징은 상징일 뿐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한 덩어리로 연합이 된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래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덩어리로, 마치 그냥 무슨 성령의 접착제로 하나로 붙어버린 것처럼, 그게 바로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이상 둘이 아니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대. 아무것도 이걸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연합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세례래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아주 어린 애기, 2살짜리 어린 애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바로 옆에 있지만 막 얘가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한테 이제 물을 가르쳐 주려고 같이 들어왔는데 애가 너무 우니까 아빠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이 아이를 등에다가 업고 수영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탄 아이가 아빠의 넓은 품에 찰싹 달라붙어서 완전히 아빠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기도 이제는 물을 서서히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약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샴 쌍둥이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머리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두 인격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근데 몸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 모든 수분, 뭐든지 다 둘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연합의 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치 찰떡처럼 성령 접착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렸다, 접목이 되어버렸다, 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샴쌍둥이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이제는 다 내게도 해당되는 사실이 되었다. 왜요? 연합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다. 죄가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합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참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요.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됐대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됨과도 우리가 연합이 됐대요. 하나로.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무덤문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또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합을 삼중으로 말하고 있어요. 삼중연합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 예수님의 장사됨과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 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꽉 묶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 연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은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교리예요. 교리를 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하고, 6장에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잖아요. 죄를 이겨야 하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하잖아요. 성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삼중으로 연합이 되었잖아요. 근데 연합이 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찰떡궁합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4절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행위가 나와요. 근데 근거가 뭐예요? 성화의 출발점이 뭐예요? 성화의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성화를 시작해야 돼요? 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 나중에 나와요.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성화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모든 출발점, 우리 성화의 토대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노력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요것이 거룩한 삶의 열쇠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세상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자주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영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에 근거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한 인격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동거인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집에 함께 먹고 자고 산다고 그래도 얼마인지 동거인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본 적 만 적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말해도 그냥 코웃음이나 치고 얼굴을 돌려버려요. 이렇다면 그 동거인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동거인과의 어떤 교제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처럼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긴 해도 나를 돕는 능력 있는 동반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 1조 원, 상상이 안 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1조 원을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은행 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매우 궁핍한 가운데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가운데서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시간으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종종 내 동반자를 대우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분에게 요청해야 돼요. 마치 은행 창구로 가서 내 통장을 내밀면서 돈을 꺼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처럼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연합은 우리 거룩한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실제적인 연합,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죄를 한두 번 짓는다고 해서 계속 그 죄를 즐기면서 영원 무궁토록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술을 한두 잔 마실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 알코올 중독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생명을 주고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생명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이렇게 보면 내 힘이 아니에요. 나와 연합하신, 내 안에 살아계신, 실시간으로 하늘의 거룩한 힘을 내게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데모산 가보면 온통 이제 파란색이에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아주 가녀린 연한 녹색을 보였던 이파리들이 다 자랐더라고요. 이제 아주 다 커졌어요. 왕성해요, 생명력으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예외 없이 특징이 뭡니까? 자라가게 되어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화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승리가 가능한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인출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요청을 해야 된다고요. 자꾸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연합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여,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나와 당신이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거룩한 힘을 지금 실시간으로 내게 부어 주옵소서. 1번,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자주 기억하시고 그분의 한계가 없는 이 능력을 요청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계속 성화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